오늘 욥기 4장 말씀을 통하여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다음 단락에 여호와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하시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다. 그와 같은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사람에게서도 인정받고 여호와께도 인정을 받았는데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참소하죠.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손을 하는 모든 행한 일에 복을 주셨고 이 모든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면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허락하시는데 성경에 기록되는 보면은 까닭 없이 욥에게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들에서 이제 소와 나귀를 치고 있는데 그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양을 치는 종들과 양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치고 있는데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를 다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종이 오는데 당신의 맏아들 집에 자녀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찜해 무너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는데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소유를 잃어버립니다. 7남 3녀가 한 날 안시에 다 죽어버려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죠.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단이 말했듯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고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고 나중에 말씀을 결론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까닭 없이 사단의 참소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또 까닭 없이 사단의 참소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욥의 마지막을 보면은 갑절의 복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욥과 함께 하시고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 몸을 치면은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는 다 가져갔지만 자기 몸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기 몸을 치면은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네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사단의 말대로 욥이 욕했습니까? 아니죠.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욕하지 아니하고 찬송했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대로 여호와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찬송이 뭐라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욥은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을 당하니까 여호와를 욕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원망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여호와가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욥에 악창이 나요. 종기. 그래서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요. 질그릇이 깨지면 날카롭잖아요. 그걸로 긁을 정도가 얼마나 가려웠겠어요. 살이 찢어지고 막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근데 그때도 여호와를 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욕한다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었습니까? 사단의 주장이었죠. 사단이 스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를 욕하도록,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를 욕하도록,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를 욕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큰 바람이 일어나서 칠남 삼녀가 한단한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욕하도록, 또 발바닥부터 정수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을 받게 함으로 여호와를 욕하도록. 그래도 믿음을 지키니까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를 욕하도록 한 거죠.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 한마디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호와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가 3장 말씀 보면 욥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욥의 저주가 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봐라, 욥이 원망 불평불만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모태에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죽어버렸더라면 이런 고난과 환난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원망하거나 여호와를 향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밧이 찾아와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칠남 삼녀가 한나라한테 죽었기 때문에 조문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보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그런 참상을 보면서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친구가 왔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욥이 땅에 앉아서 그냥 있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거죠.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땅에 앉아서 7일 동안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7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4장에 엘리바스, 빌닷, 소밧 이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내용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한다.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죄 없이 망할 수가 없다. 죄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논지입니까?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원인과 결과.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것은 반드시 불을 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이 경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욥은 죄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까닭 없이 사단의 참소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죄인이고요. 다른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소경된 자를 말하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죄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이 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해요. 진단을 하는데 바른 진단을 해야 그에 따라서 처방을 하게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 진단하지 못하고 오진하게 되면은 처방도 잘못 내리고 병이 낫지 않고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오판이죠. 진단을 잘못한 거죠. 오진한 거죠. 잘못 파악한 거죠. 자, 엘리바스의 말은 세 가지죠.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해. 그래야 네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살 수 있다. 1, 2, 3 그거죠. 죄 때문이야.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해. 세 번째,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살 수 있어. 보편적으로 이게 맞다니까요. 그러나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오진하지 않고 오판하지 않고 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오판한 거예요. 오진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행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매뉴얼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그것이 바른 진단이고 처방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말씀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은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죠. 나는 무고하다.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즉 회개치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똑같이 네 고난과 환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회개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주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연구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 의견이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분석해 봤더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 속담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 그대로 거두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죄 때문이면 즉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는 자,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고요.
고통을 다루시는, 고난을 다루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이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욥기 40장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바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리고 중재자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는 변호사인데 전문가인데 그 엘리후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결국 욥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주변에 있는 세 친구나 변호사, 중재자, 엘리후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오십니다.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한 단어로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오직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왜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욥을 만나 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것은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죠.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시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봐라,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있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나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엘리바스가 또 질의하고 또 욥이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번갈아서 빌다시, 그 다음에 소말이, 그 다음에 엘리와 변론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욥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욥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8장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하늘을 펼 때 어떻게 편 줄 아느냐? 한마디도 답을 못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다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모르잖아, 욥은. 그러니까 한마디도 답을 못해. 묵묵부답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엘리바스, 빌다, 소밧, 엘리후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답을 했잖아요. 변론을 했잖아요.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잖아요. 물론 죄가 없었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지만 다른 일에 대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자신을 알게 되니까. 자기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죄와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했거든요. 새 친구에게, 중재자 엘리후에게.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다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사모했잖아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가진 자죠. 장자의 복을 받을 자는 에서죠. 근데 야곱은 차남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권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장자의 복을.
그런데 장자의 복을 사모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식물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겨.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식물 한 그릇과 바꿔버려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사모했던 야곱은 그것을 사줘, 형으로부터. 그래서 누가 장자의 복을 받습니까? 차남인 야곱이 복을 받죠.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해요. 그날 밤에 들에서 잠을 청하려고 유숙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요. 평평한 돌을 주워다가 베개 삼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다가 잠자리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죠. 무슨 꿈입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즉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다리로.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왕래가 되는 거죠. 그 꿈을 깨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이제 야반 도주해갖고 유숙할 때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혼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혼자가 아니고 혼자였다고 생각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로만 알았어.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중요하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있다가 돌아오죠. 며칠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집에서 길리온 타병을 데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원한이 안 풀려요.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 이르렀는데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만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두 때로 나누고 먼저 레아와 그의 종들 식도를 강을 건너게 하죠. 그 다음에 나엘의 때를 건너게 하죠. 그래서 이때를 치면 저때로 피하고 저때를 치면 이때로 피하리라. 그 방법까지 생각한 거야. 그런데 다 건넜는데 자신은 정작 건너지 못해요. 경야합니다. 밤을 새면서 고민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죽음에 이기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만한 방법이 없었다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죠. 밤을 새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가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씨름에 이겨요. 져주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딱 방법을 알아서 꽉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부라치기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희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싸워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 뜻이죠. 복을 명하고 가는데 그때 한도뼈를 쳐버려. 그러니까 한도뼈가 이골돼가지고 절었더라. 그렇게 그 장이 끝나요. 그 다음 장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도뼈를 인하여 절어요. 이렇게 야곱이. 이제는 도망갈 방법이 없죠. 아니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걸어갈 수도 없잖아요. 제대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해야 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깨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에서가 팍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려고 탁 이놈이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탁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 생겼죠. 그게 뭐예요? 이 절고 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20년 동안 원한이 안 풀렸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가지고 서로 껴안고 울죠, 울어. 그래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된 야곱이 살게 됩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셨고 오늘 욥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욥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한 가지 재앙도 아니라 스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만 해도 그러는데 여호와의 불이라고 정확히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서 어쩌면 이런 일이 이럴 수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 불평불만하고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그리고 칠남 삼녀가 한나라씩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악창으로 고통을 받죠. 여섯 번째 자기 아내가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했죠. 이 고통도 힘든데 믿음이 흔들릴만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여호와를 온전하고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나중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호와를 욕했다. 그러면 시간적인 차이만 있지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친구들이 와서 또 괴롭혀. 죄 때문이라고 계속 그래. 그러면 흔들릴만 하잖아요. 진짜 내가 죄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여기도 끝까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 평소에 날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욕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평소에 날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 기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네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다섯 번째는 결과 갑절의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당하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한 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와 앞에 나오세요. 여호와께 아뢰세요.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도 주님이 하시니까 됐어요. 제가 어저께 요한병원 가서 예배 인도하잖아요. 2년 4개월 됐잖아요. 수요일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병원 이제 병실에 라운딩 하면서 3층, 1층, 2층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남자 한 자 있잖아요. 근데
생사의 고비를 넘겼고 이제는 안정적이 됐고 전혀 사람을 못 알아봤는데 인지 능력이 이제 많이 정상좀 됐거든요. 한쪽은 완전히 마비됐고 한쪽은 그래도 많이 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지가 되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읽어주면 듣고는 할 수 있잖아요, 소리를. 그러니까 그 보호자, 간병하는 보호자가 달력 뒤에다가 보여주더라고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썼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환자가 누워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준 거예요. 계속.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그 환자가 시편 23편을 암송해 버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어디 보여주시더라고.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 예배 드리면 그 병실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는 찬송과 같이 이제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불러본 거예요. 듣고. 놀랍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참 놀랐는데, 또 병실에 가니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온 사람, 아까 처음으로 와서 예배 드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병실에 가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라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이 왔는데 머리에 치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 능력도 그러지만 이렇게 잘 존대요. 그거 잘 잔대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언니 이제 사귀었는가 봐요. 언니 이거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졸아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모시고 오려고 이제 안 믿는 분이라 모시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다른 분이 모시고 왔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제 잡을 안 서기죠. 목사님 전화하신데 거기서 막 졸고 잠은 어찌까 해갖고 싹 계속 봤는데 1시간 동안 목사님 몸에도 안 자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더라.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을 찬송합시다. 나를 낮추고 여호와만 높여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불만하거나 여호와를 욕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오히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